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조심성에 관하여 36번째 시간입니다. 군사의 자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의 가장 핵심 두 가지를 뽑으라면 조심성과 담대함인 것 같아요.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취해야 될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 중에 조심성을 살피고자 합니다. 22년 7월 6일 새벽 1시 57분 은색 뚜껑이 있는 요리 도구, 접시 같은 냄비, 그것이 보이고 준비했느니라고 말씀하신 뚜껑이 열려 있는데 빨간 고추 7, 8개가 있는 것이 보임. 환상과 또 영혼까지 같이 들리고 있는 거죠. 해석, 나는 준비가 되었느니라. 나는 신실하게 나의 뜻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너희들은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만 봐도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같이 화답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도구들이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다.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되어야 된 자세인지를 살피라는 거죠. 주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따라 내가 어제 말한 대로 나는 나의 뜻을 이행할 것들을 신실하게 일해 왔느니라. 한 번 더 반복하셨네요. 빨간 고추는 무엇인가요? 교회에 주님의 능력이 흐를 수 있게 하려고 하셨음.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것. 이제 고추라든가 이런 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리의 재료잖아요.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설명이 안 나오는데 빨간 고추라고 한 거 보니까 붓고추 파란색이 초록색이 빨갛게 익는다는 건 뭐예요? 좀 어느 단계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빨간색으로 바뀐 것처럼 그런 의미로 빨간 고추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열매들을 준비하셨지만 주님의 열매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이제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교회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어떤 열매에선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다. 아니, 열매는 맺었지만 그 열매가 아무 작용을 할 수 없었다. 뭔가 부족한 거죠. 주님이 부족하실까요? 아니면 도구들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족한 걸까요? 당연히 도구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던 것. 고추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했던 기도의 열매, 기도로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영적인 교회로 탈바꿈하고자 준비한 거죠. 이제 그것이 준비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 회복을 위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거. 왜 못했는지 나오겠죠?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 또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한 것.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어제 일로 많은 회복을 준비하셨지만 할아버지의 순종치 못한 행실, 즉 침묵하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 주님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것.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송장로님을 의미합니다. 송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달라서 갈등,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침묵해라, 침묵해라 여러 차례 계시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이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맞지 않는 어떤 것을 가짜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고 또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일꾼의 자세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설령 내가 옳더라도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더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사로 부르신 자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침묵하라고 하시는데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일이 더 틀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준비하셨는데 그 회복이 무산돼 버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주님의 인류 구원 사업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것.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타락의 길로 간 것이고, 주님과 성모님의 순종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로마서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허리 아래서 다 타락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그 죽었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시키신 거죠. 이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크나큰 결과를 초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무엇을 택해야 되겠느냐? 늘 깨어있으라 하지 않았더냐? 너희의 불순종으로 나는 많은 손해를 본 것이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틀어지게 된 것이 주님께 손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손해. 왜 그럴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의 회복,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 큰 뜻을,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거 하나로 그렇게 되겠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그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런 환경과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일, 더 풍성하게 당신의 일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뭐 좀 불순종한다고 뭐 얼마나 큰 일 벌어지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나 하나의 그 버팀돌, 디딤돌 하나가 빠짐으로써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사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나는 또 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는 것이라. 근데 이렇게 어그러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라. 실전이다. 실전.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영적 전쟁의 선봉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안일하게 생각함으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안일하게 생각했다. 뭐 이 정도야. 또 뭐 이런다고 해서 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면 틀어지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탓하지 말아라. 누구의 탓도 아닌 너희의 탓이니라. 그래서 한 20년 전인가요? 가톨릭에서 좋은 운동이 하나 있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탓을 돌리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너희의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라. 조심성 없는 행동, 침묵하라 그랬는데 침묵하지 않고 그냥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또 그것을 받아치고, 이렇게 되면서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1시 58분에 모르겠는데 그럼 짧게 해, 영음이 들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안일한 생각들. 모르겠으면 침묵해야 함.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해야 함.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침묵해야 하는 것. 침묵해야 되는 게 뭐냐? 모를 때 침묵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침묵해야 되고. 근데 막 추측해가지고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마 주님은 이러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앞서서 표현함으로써 주님을 오히려 더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을 앞서가는 것은 아직 군사의 자세가 되지 않은 것. 앞서 강권사님에게도 앞서가지 마라, 나는 그런 태도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늘 조심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반응하며 가고 계시는 것. 자,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또 그것이 마귀의 배후의 조종, 역사 이런 걸 통해서 틈을 봐서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침묵한다면 주님의 일을 그르칠 일은 없는 것. 모르겠으면 침묵해라. 또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침묵해라. 이걸 요구하신 거죠.
생각의 침묵을 생각하니까 말의 침묵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의 침묵을 논하느냐. 입술의 침묵부터 해라.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 안에 머무르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말로 표출되는 거예요. 출력이에요, 출력. 입력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입력된 것이 말로 출력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생각의 침묵을 하기 전에 일단 눈에 보이는, 들리는 말의 침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말의 침묵에 훈련을 한 뒤에 이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무수한 생각들의 침묵도 의식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입술의 침묵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스크를 왜 씌웠겠느냐. 이제 환상 가운데 마스크 씌운 장면이 있었거든요. 너희의 더러운 입술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씌운 것이니라. 그래서 코로나 때 너도 나도 마스크 안 쓰면 안 됐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강제적으로도 씌우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점이 뭐였어요? 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안 쓸 때보다 말들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할 일도 조금은 줄었어요. 사람 관계도 10번 만날 거 5번, 2번으로 줄이니까 만나서 범죄하는 일이 많이 줄었죠. 네. 나는 너희 입술을 나를 위해 만들었지 너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창조가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섭리 아래 있다는 거죠.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다 듣고 계시고 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의식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겠죠. 나는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해 만든 것이니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구나.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하지만 너희는 왜 너희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만 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한 여기서는 침묵에 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변명, 나중심적인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거죠. 이런 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군사의 자세를 보거라. 주님께서 군사는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자세를 가르쳐 준 것들, 이 조심성도 그 중에 하나겠죠. 너희가 갖춰야 할 군사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고 또 보거라.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 주님은 혼자 다 만족하신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답답하실 일도 없고 이제는 십자가 사건도 지나갔고 슬퍼하실 일도 없다 그랬는데 주님은 인성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급한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거. 주님의 일이 급하다.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 각 심령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도구로, 일꾼으로 세우는 것. 나아가서 주님의 참종들을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체되는 거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르면 읽어라. 읽고 또 읽어라. 모르면 모르는 만큼 더 봐야 하지 않겠느냐. 왜 모른다고만 하느냐. 제가 몰라서 잘 못합니다. 몰라서 안 했습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지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지혜를 부어주지 않겠느냐? 모르겠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것을 보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면 지혜도 부어준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겠다. 줘도 못 먹나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받을 마음이 또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 나에게 구하지도 않고 받으려 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주님의 뜻을 제발 좀 두드리란 말이다. 22년 7월 19일 새벽 1시 17분 품위와 절제 이런 영음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자세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 품위 있는 행동, 절제 있는 행동. 나의 품위를 갖추거라. 나의 품위는 조심성이라. 예. 우리가 품위 그러면은 뭐예요? 약간 뭔가 이렇게 어떤 단정한 자세. 저 사람 참 품위가 있어. 저 사람 뭔가 명예를 아는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품위가 조심성이래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라 하지 않겠냐. 나의 말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는 쉽게 생각하고, 이 정도야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대충 생각하는 거죠. 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라. 또한 모든 것에 절제하여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절제와 조심성은 같이 갑니다. 조심성을 가지고 나의 눈치를 보며 모든 말과 행동을 절제하여라. 절제 그러면 음식을 안 먹는다든가 잠을 좀 덜 잔다든가 이런 육체의 어떤 욕망을 줄이는 것을 절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왜 할까요? 왜 금식을 하고 왜 수면을 줄이고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줄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절제의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내 안에 나의 내면에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그거는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절제해라. 조심성을 가지고 나의 눈치를 보며 모든 말과 행동에 절제하여라. 생각 또한 절제해야 된다. 생각을 침묵하지 못하면 생각을 절제해야 되는 거. 자, 침묵한다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멈추는 거잖아요. 생각을 멈출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하루 이렇게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의식을 해보세요. 내 생각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오늘 뭐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내가 숟가락으로 먹을까? 젓가락 먹을까? 이거는 이제 생각이란 걸 의식도 못하지만 밥 먹을 때도 숟가락으로 먹을까? 젓가락으로 먹을까? 국을 먹을까? 그냥 국은 이번에 안 먹을까? 수도 없이 이렇게 선택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침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순위로 절제라도 하라는 거예요. 절제.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왔어도 이것은 주님 중심적이지 않아 라면서 빨리 쳐내는 거죠.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꼬리를 무는 생각을 절제해야 됨. 특별히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 나를 비방했다는 뒷담화를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했지? 왜 나도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비방하고 다녀?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귀를 막지 않고 혼자 살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계속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차단하는 거. 이게 절제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됨. 이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의식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욱 절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절제하는 자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절제하는 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건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고요. 또 절제하다 보니까 주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요. 이제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침묵이 아닌 절제라고 하시나? 침묵을 잘 못하심. 이거는 이제 사랑의 사도들, 특히 송장모님 이렇게 아까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므로 내일이 그러셔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묵을 잘 못하심, 절제하셔야 함. 이렇게 그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합니다. 우리도 자꾸만 처음엔 말의 침묵, 그다음에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정욕의 소리의 침묵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 침묵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즉 내 것을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비우는 게 침묵이에요. 조심성을 가지고 말을 절제해야 됨.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되지만
말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지만 무엇이 꼭 필요한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무엇이 꼭 필요한 말이다.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말이 가장 필요한 말이고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다 이렇게 필터가 필요해요. 걸러낼 수 있는. 근데 그것이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만 절제가 가능한 것.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그것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서 빨리 침묵 또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든 것에 침묵해야 함. 예. 사랑의 비례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고요. 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정욕적이고 타락한 육성을 따라서 많은 범죄 또 많은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기본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바꾸신 거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것을 침묵해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주님의 눈치를 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부모님께 뭐 혼날 만한 뭐 옷을 망쳤다든가 뭐 접시를 깨뜨렸다든가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슬금슬금 눈치 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주님은 사랑이시다 해가지고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믿어준다. 거의 뭐 주님이 주님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거의 나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 또는 어떤 나를 섬기는 그런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의 품위와 절제. 품위는 조심성이고 이 조심성을 잘 하려면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일들을 하실 수 없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품위와 절제를 훈련해야 합니다. 1시 17분 집사님 이거는 뭐 이런 영혼도 들려요. 그랬더니 이제는 무엇이든 물어보고 행동하라 하심.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무엇이든지 주님께 여쭤보고 행동하라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워낙 우리에게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3살, 4살 말을 배워가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면은 궁금한 게 많죠.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어린아이의 순진한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선택하기엔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여쭤봐라. 주님은 많이 물어본다고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한 번 설명했는데 2번, 3번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저번에 설명했잖아. 이러고 약간 짜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모르면 물어봐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바로바로 교정해 주실 것. 주님께 여쭤보고 모르겠으면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주님께 기도로서 또는 묵상으로서 여쭤봐도 응답이 바로바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것이 조심성 있는 행동. 왜냐하면 주님께서 때로는 예레미야 계시도 보면요. 응답을 2년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거나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해주셔도 되잖아요. 그거 해주신다고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닌데 주님의 어떤 뜻하신 가운데서 응답을 2년 후, 3년 후에 알려주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는 척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앞서가지 말고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은 이런 뜻이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됨. 이것이 조심성 있는 행동. 언약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엄마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듯이 엄마 이거 해도 돼? 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주님의 허락이 없다면 기다리라고 기다리면은 인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조바심이 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서 사무엘이 일주일 후쯤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전쟁터에 이제 평야에서 만나 싸우거든요. 근데 시간 약속이 안 돼요. 해가 저물어 가요. 그랬더니 3,000명가량 모였는데 부하들이 막 흩어집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당시 아직 사울왕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장악력, 그 권위가 약했거든요. 그 다음에니까 이제 사울왕 보기에 이거는 싸워보기도 전에 지게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는 본인이 집례하면 안 되는 번제를 집행해요. 근데 그게 끝날 때쯤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는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내는 살짝 고통이 있습니다. 네, 조바심도 나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군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함. 날뛰는 망아지가 되면 안 됨. 날뛰는 망아지라는 표현은 여러분에게 막 쓰셨어요. 그럼 이거,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한 표현 쓰냐고. 주님은 더 심한 말도 하시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쓰시잖아요. 주님은 쓰실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아니, 욕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이러면 안 돼. 창조주가 욕을 하시든 뭘 하든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어떤 주님에 대한 내가 만든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은 날뛰는 망아지, 통제가 안 되는 고삐 풀린 망아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함.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 이게 군사의 자세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의 자세겠죠. 어떻게 여쭤봐야 되나? 먼저는 주님께 기도해 볼 것. 기도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삐권사님께 이분은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이런 계시 사역자시거든요. 그렇게 여쭤보거나 엄마에게 송원장님도 또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이렇게 계시의 통로로 쓰임받는 분들에게 여쭤볼 것.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아닌 주님께서 하실 수 있게 내 뜻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됨.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주님보다 앞서가느냐? 뭔가 일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또 내 마음에 평강이 깨졌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라든가 근심 염려가 있을 때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다루시는 과정이 되겠죠. 22년 7월 26일 삐권사님에게 이제는 그 모습, 부는 나지만 이제 그때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고쳐나가려고 했는데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관례처럼 이제 또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물고 늘어진 거죠. 당신네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침묵해라, 참아라, 나의 뜻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분이 나지만 참은 것을 스스로 만족해 하시는 표현. 내가 정말 승질났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았어. 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부끄러워야 된다. 자, 분을 참은 거는 잘했죠. 근데 문제는 그 분을 참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자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부끄러워야 된대요. 분이 나는 자체를 부끄러워야 된다. 물론 성경에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분은 순간적으로 어떤 외부 자극에서 마음에 불편함이 확 올라오는 게 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분이 나지만 참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오히려 봐준다. 내가 용서해준다. 이런 어떤 자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는 비권사님이 자꾸 그러한 행실, 분을 내는 것을 하시면 부끄러움을 크게 당한다 하심. 분을 내는 거, 그러니까 약간 성질 좀 잘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성격이 강하거나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실 때 그런 것이 이제 오히려 본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비권사님의 성향상 기회가 주어지면 하심. 뭐 비권사님만 그런 거예요? 다 그러죠. 뭐 승질날 만한 상황에서 누가 건드리면 다 분을 내죠. 근데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뭘 의식해야 되냐면 주님의 시선. 주님이 지금 내 말 한마디, 내 마음의 움직임, 내 생각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비권사님께서는 이제는 안 그런다고 하시는데 주님은 아직 기회가 주어지면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분을 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 이런 거 인정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것도 이제 손녀딸이나 따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얼마나 또 좀,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의 또 훈련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작은 자의 말이라도 그 말 속에 주님의 뜻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면 순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좋은 훈련이 되겠죠. 비권사님에게 더 조심성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이것이다. 악을 품는 것은 악한 것에 지배를 더 받게 되고, 그렇죠. 마치 이렇게 눈덩이가 처음에는 조그만, 눈싸움하면 눈만 하는 것이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더 커지듯이 악은 악을 부릅니다. 악심을 품으면 그 악심이 더 커지도록 마귀가 불을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주님을 품을 때 악한 것이 떠나간다고 하심. 당연히 주님은 선이시니까 선을 품으면 악한 것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돼 있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 송장로님과 비권사님에게 치유를 허락하신 시간, 이제 어떤 교회 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커지니까 중재안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자고. 그게 치유를 허락하신 시간이래요. 이제 송장로님과 비권사님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마음을 단단히 먹더라도 분을 안 내고 참기로 마음 먹은 것, 그런 환경, 기회가 주어지면 또 지배를 받게 된다 하심. 이게 쉽게 되겠어요. 또 비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속에 잠잠히 있던 거 한번 흔들어 놓는 상황이 되면 확 올라오죠. 그럴 때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수밖에 없어요. 22년 8월 2일 새벽 3시 55분 아빠 올 때 비권사님의 영혼 4시 24분 너무 믿으면 안 돼 남자의 영혼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 다른 사람의 영혼 으이그 아이고 이런 뜻 해석 주님께서 할머니에게 하시는 말씀들 좀 더 신중해야 됨. 신중하다는 것은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주고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 쉬움. 한마디로 감정적이신 거죠. 어떤 이제 말씀 논리적으로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지적인 어떤 그런 거 상황을 보기보다는 감정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항상 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 감정에 치우쳐 있기에 신중하지 못한 행동과 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그러니까 버럭 순간적으로 욱한다든가 누가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이나 비난하는 말 들으면 반응이 빨리빨리 나온다는 거죠. 물론 예전보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지만 아직 주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신 것, 신중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단장해 가셔야 하는 것, 조심성이 주님의 신부될 자의 자세.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조심성을 갖춰라. 당연히 주님은 말 그대로 조신한 신부를 원하지 않겠어요? 왈가닥, 막 진짜 얼렁뚱땅 또 막 이렇게 조심성 없이 막 행동하는 그런 신부를 원하시겠어요? 예수님께 걸맞은 품위와 그런 절제의 자세를 갖춘 신부를 원하시겠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주님의 빛을 가릴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신중해야 하는 것.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근데 이게 아직 온전하진 않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기에 신중함을 강조하시는 것. 하늘군대의 간판이기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옵니다. 주님의 덕, 빛된 행실로 무장해 가셔야 되는 것. 하늘군대의 간판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가요? 했더니 지분이 많으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군대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끌어가는 이러한 영적 사명의 중심에 이 송원장님하고 인도사님이 계시지만 왜 여기서는 간판이라고 했냐면 이분을 통해서 이 강무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서 그 따님인 송원장님에게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통해 흘렀기에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행실을 보시는 것,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거죠. 사랑의 사도분들 세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 덕스럽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하늘 군대가 드러나는 것이 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처럼 뻔하지 뭐 저분들 자녀들인데 저분들이 저렇게 하면서 거기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온전히 받아서 전달할 수 있어? 라고 하늘 군대 사명조차도 이제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본적인 것에서 돌이켜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세탁해야 되는 것. 인본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나중심적인 것. 여기서 돌이키래요. 사랑의 사도분들을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비권사님을 지목하시는 것. 할머니의 변화됨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정돈될 것이기에. 그래서 할머니의 변화됨은 하나님의 뜻 앞에 군사된 자세를 갖춰 나갈 때 이 얘기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으로 세탁하라고 하실까? 주님의 보혈이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 옷을 빤다 이런 핵심 진리에 자기 옷 빠는 비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말씀이라고 했냐면 나의 생각을 주님의 빛된 말씀으로 씻어야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자리 잡으면 그 말씀에 충돌하는, 부딪히는 나의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들이 찢겨나가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죠, 말 그대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봐야만 나의 생각이 씻길 수 있는 것.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겠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했던 것이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차라리 모르겠으면 침묵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을 모두 씻어야 하는 것. 나의 생각을 주님의 빛된 말씀으로 모두 씻어야만 나의 행실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자, 생각과 감정이 말로 나간다고 그랬죠? 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행실이 변화되게 돼 있죠. 물론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습만 척할 수는 있어요. 허례와 위선과 가식으로.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생각의 정결이 먼저입니다. 찢긴 만큼 변화될 수 있는 것. 22년 8월 3일 하늘군대 기도 애녹자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나아가야 됨. 어쨌든 교회에 계속 갈등이 있으면서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몰라 그냥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 심리가. 근데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된대요. 그럴 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심, 우리의 훈련된 자세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은밀하게 돕고 계시는 것, 늘 새로워져야 됨.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죠. 내가 결과적으로 이겼냐, 내가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더 옳다라고 판정을 받느냐, 이런 결과적인 것을 우리는 중요시하는데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 그런 순수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들을 곱씹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됨, 해이해지지 않고 열심을 내어 내 안에 주님의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나의 마음밭을 읽어가야 되는 것. 마음밭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갈아엎는 겁니다. 뭐 이런 돌멩이라든가 뭐 철이라든가 잡동사니들 다 제거해 가면서 씨앗이 잘 심기고 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밭을 단단하게 굳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계속 끊임없이 마음밭을 갈궈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갈궈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자꾸만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건 뭐예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조심조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엄마가 손전등을 들고 깜깜한 밤에 이렇게 어딘가를 지나가는 환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손전등을 들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됨. 아니 무슨 그 자동차 서치라이트로 비치면
주변이 그래도 밝잖아요. 근데 손전등 하나는 겨우겨우 그 앞에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갈 수 있는 작은 불이에요. 저도 산기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가보면 손전등에 의지해서 밑에 내려갈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됨. 주변은 어둠투성이, 마귀가 틈을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그러니까 방심하는 순간 넘어지고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주의하며 깨어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성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주님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저는 마라나타 재림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깨닫게 하시는 게 나타내 주시기 전까지,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더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생각, 감정, 자신의 뜻이 의지라고도 할 수 있죠. 조심성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됨. 네. 조심성의 자세, 군사의 기본 자세입니다. 긴장된 자세죠. 조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됨. 조심한다는 것은 주님을 놓치지 않으며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